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망의 밤, 소망의 아침. 사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이 시편 88편은 아주 어둡고 무거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성경은 없다고 입을 모아서 그렇게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찬송시인데 1절 2절을 먼저 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88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야말로 캄캄한 절망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신 게 분명한데, 그러나 이 시인의 삶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부정될 만큼 그렇게 아주 어둡고 무거운 시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다른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래서 제가 몇 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다 같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편을 그렇게 절망스럽게만 볼 것이 아니다 하고 거기서 절망의 밤, 소망의 아침,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8절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를 읽기 전에 거기에서 이 시인이 그런 절망의 밤을 통과하면서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부터 먼저 1절도 9절, 13절 이렇게 먼저 읽고 이 시편 전체를 읽어가면서 이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절망이에요. 절망을 노래하고 있고 끝까지 절망이에요. 그래서 정말 설교하기 어렵고 또 이 아침에 특별히 새벽 시간에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시를 읽고 시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게 이제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인데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게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훈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들어있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절망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고요. 인도자를 따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어 있죠. 마할라르 안노 새 맞춘 노래인데 이걸 찾아봤더니 질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긴 병, 그것도 아주 불치병, 난치병.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근데 이게 교훈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인가?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서는 주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9절에서는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저는 이제 이 시편 88편이 정말 무겁고 정말 어두운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딱 한 단어가 뭐냐면 아침이에요. 희망을 볼 수 있는 아침. 그래서 제가 다 100이면 100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잠 못 이루는 밤이죠. 그 캄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때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희망의 싹, 그것은 이제 밤이 지나면 아무리 밤이 어둡다 할지라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시인은 아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망의 빛을 보는 것이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어두워요.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까지는 뭐 다른 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어디 하나 희망의 어떤 언어들이 없죠. 아주 그냥 스월이라는 게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냥 음력을 한 거예요. 스월. 이건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재난이 가득하고 수월에 아주 가까웠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특별히 힘없는 용사와 같다. 이전에는 힘이 있었어요. 정말 뭐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는 밭김 매시다가 보재기 하나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나물 또 그 보재기 또 뜯어다가 또 삶아놓고 또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러다가 또 뭐 옥수수도 따고 감자도 캐고 호박잎도 뜯고 그래가지고 또 저녁 준비하시고 펄펄 날아다니시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연세가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꾸 주무시고 자꾸 누우시고 뭐 이렇게 힘없어지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이 시인의 형편이 이전에는 힘 있는 용사였는데 지금은 힘 없는 용사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 한 군데 심지어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잊혀진 바 된 것처럼 이 영혼의 깊은 절망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탄식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정말 승리했습니다. 영광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뭐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찬양인데 이 시편 88편은 그런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절망적인 한가운데 처해 있지만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막 어떤 때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망정이지 죽은 자가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 요령들이 일어나 찬송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제 좀 이 상황에서 돌이켜 주시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계속 치닫게 하십니까? 무덤에 내려가면 거기서 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흑암 중에 주님의 기적,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 잊혀진 존재. 이건 뭐 욥과 같은 상황이었고 이 욥 시편 88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순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그 어두움이 또 어떤 무게가 다가오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어둡고 무겁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이 시편을 읽으면 그냥 절망만 느껴지고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딱 한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아침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기도할 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도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직도 절망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병은 깊어가고 죽음은 가까워 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그런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소설인데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데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의 그 좌절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 그 선교를 가서 경험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선교지의 어려움, 그걸 이제 한 단어로 침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걸까? 왜 침묵하시는 걸까?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 여기서도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유령들이 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변함없이 병은 깊어가고 몸은 쇠약해져가고 눈은 침침해가고 뭐 이거 뭐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여기서 얻는 교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네. 지금 상황은 절망의 밤이에요.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저의 마음도 무거워지고 때로는 이렇게 욥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까지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어두운 걸 왜 시편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혼의 깊은 절망의 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절망의 절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런 깨달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참 유머 있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주님으로 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욥으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 캄캄한 어둠의 밤을 이렇게 확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뿐이야. 그리고 이 바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침이 있다. 소망의 아침.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본래는 이제 성경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제목으로 잡는 게 이제 제가 하던 방식인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야. 절망의 밤, 소망의 아침. 그래서 지금 이 시편 88편은 그 절망적인 밤을 통과할 때 밤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절망의 밤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귀에 들려주셨어요. 깨달음으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시인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을 기록해 놓은 거지 아직 인생이 결론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 시편 88편이 1절부터 18절로 되어 있는 비교적 한 중간 정도 길이의 시인데 그냥 어둠과 또 그 절망적인 무게로 그냥 꽉 짓누르는 그런 시인데 거기에 딱 한 단어가 희망을 주는 단어야. 아침. 그래서 이거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이 고통스러움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절망의 밤을 통과하지만 결국은 어디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침. 소망의 아침.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해서 결국은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왜?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에 있는 이 영혼의 무게, 영혼의 어두움, 절망적인 밤,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아침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결국은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면서 질병이 치유도 되고 문제가 해결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럽고 그 절망의 무게가 정말 큰 태산처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침이 있다.